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다 잘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네. 복음서 1천도운동 이제 3분의 1 지났습니다. 꾸준히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으셔야 또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복음서 1천도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리면 달리다군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들리면 우리 모든 질병은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또 우리의 사업이, 일터가 다 형통하도록 일어납니다. 그 음성 듣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기도를 드리는데요. 통성으로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것 가지고 한 2, 3분 동안 하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요 병이 났어요. 그 기도하다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 1천도운동 하는 거예요. 꼭 꾸준히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하기도 할 텐데요. 오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사명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백성의 장로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사역을 또 대제사장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래가 두세 가지 있는데 저는 그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제사장이 아주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가꾸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드릴 이제 사두개인이라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이제 그런 해설을 제가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부터 솔로몬 성전 때부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가꾸는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이제 백성의 장로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평생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성경인 모세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잖아요. 뭐 다 그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비록 포로기 시대이지만 또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있어도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뭐 한두 권밖에 없으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간순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를 소원해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할 때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하면서 바리새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계명과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총 집대성하고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613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살면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집대성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613개 중에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가지로 딱 나눈 거예요. 왜 365개냐? 1년은 365일이니까 365일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365개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48개는 왜 하라는 것을 248개로 만들었느냐?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와 모든 이 구조가 그 제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웃과 무슨 다툼이 있을 때
사과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서로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고민이 있을 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의 출발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섬겼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모세로부터 들려주는 구전들을 모아서 합치했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과 교훈,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함께 모세오경과 함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정도로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잠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마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계시거든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병을 고침받거나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따지기 위해서. 뭘 따지느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것 따지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하면서 율법을 전파하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함께 전통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통도 가르쳐야지. 왜 전통은 범합니까? 폐합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 따지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당시에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바리새인들이요 로마에 항거하고 빌라도에게 항거하다가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6,000명 가운데 2,000명이면 3분의 1이고 그 죽은 사람을 빼고 6,000명이었다면 그들을 포함하면 8,000명 가운데 2,000명이면 4분의 1이에요.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늘 대척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지켜라. 그들이 하는 말을 지켜라. 그들은 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문제다. 말은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자기는 희생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문제지 그들의 가르침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통이 흐려가면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따져보신 적은 없으신지.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틀림없어 변질되게 됩니다. 10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아니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은 변질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교훈해 줍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내가 율법을, 우리 제자들이 전통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완전히 너희들의 기본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고정관과 내가 지금 믿어왔던 신앙의 경험과 연륜과 모든 것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옳아도 성경 말씀보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왜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수많은 직분자들이 자기 의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 내가 옳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도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을 성경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연구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시작하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것이 우월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했고 남들을 무시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전통을 지키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빠져있던 그들의 모습을 교훈받아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틀린 겁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잘 공부하고 세심하게 연구하면서 계명이 613가지로 아주 세심하게 남겨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신앙생활이 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믿음은 전혀 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찬송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성경 공부는 깊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된 그들의 가르침,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변화 안 되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냥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잖아요.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에는 외식하는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속에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왜 변질됐어요? 말씀을 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남들만 보여요. 에이 장모니까 뭐 저래. 에이 권사님이 뭐 저래. 에이 집사님이 뭐 저래.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감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지는 성화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